에스겔 11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떠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동편산입니다. 이 동편산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머무면서 그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지로 거룹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 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치면서 머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그렇게 참 지체하면서 가는 그 모습은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지체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이 이 성도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며 참 다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마지막 이 머문 곳이 동편산이요, 성읍 동편산이요. 자, 떠날 때 제일 안에 지성소에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거쳐서 안마당을 거쳐서 대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앞에 있는 동산, 그 동문 저 앞쪽에 맞은편에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감람산이라, 그리고 동편산이라 그럽니다. 이 동편산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이제 떠나는 이것인데, 자, 하나님이 왜 그냥 지성소에서 막바로 그냥 포로지로 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왜 중간중간을 다 소개하며 머무는 장소를 차례차례 소개해서 거기에 머물러 갔다는 것도 표시하면서 이 5가지 장소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성소에서 막바로 바벨론으로 갔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머물다가 갔다 해도 머물러다가 갔구나 하는데, 왜 5군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꼭닥스럽게 지적을 하면서 말했을까? 자,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이런 죄 때문에 머물고 이런 죄 때문에 머물고 이런 죄 때문에 머문다는 죄의 종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즉, 지성소에 머무는 것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죄가 있고, 성전 문지방 즉 성소에 해당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안뜰에 즉 번제단에 해당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문에 해당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동편산에 거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장소를 지적을 해서 거기를 떠나는 것으로, 겉으로는 그냥 떠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도 실은 우리의 죄가 이런 죄 때문에 머문다, 이런 죄 때문에 중간중간 머문다 하는 죄의 종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 머물렀으니까 5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죄를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라. 내가 떠나기 싫은 이것이 본심이나, 그러나 부득불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거기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회개하고 울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내가 구원하고 돌아오겠다. 그것이 떠나는 마음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죄가 있다는 것은
동편산에 해당되는 죄부터 떠날 때는 같지만 올 때는 동편산에서부터 이 와서 그 다음에 대문로 즉 동문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그 안뜰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서 마지막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돌아오는 그 길, 동편산에 해당되는 그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동문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 그 다음에는 안뜰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죄를 알 때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회개해라 하는 그 뜻이 암시되어 있다는 뜻이요. 5군데를 그냥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종류의 죄를 너는 이 구비한 죄를 다 하나하나 회개하는 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는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서부터 본다면 동편산에 해당되는 죄가 뭘까? 동편산에 해당되는 자, 동편산은 무슨 어떻게 한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돌아보면서 눈물 짓는 곳이 동편산이요. 이제 다시 돌아보지 못하는 이제 앞으로만 떠나두고 가야 되는 그때의 심정은 눈물의 심정이라. 그 자식을 두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떠나게 되면 그 뒤는 어떻다는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그날의 식민지가 되고 그 고통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받을 것이다. 성전은 무너지지 그 나라는 이미 다 멸망이 돼서 고통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 고통을 다 받을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에서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니? 600년 뒤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시고 곧 헤롯 성전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다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보시면서 내가 동편산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편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들이 마지막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이런 참 완전한 밀망이 될 때 그들이 받을 고통에 주님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 이런 눈물이 없는 너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눈물이 없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성전이 무너지는 이 멸망.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이 멸망을 보고 눈물 흘리고 이 에스겔 성전을 떠난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동편산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 이거는 심판의 눈물이요. 인생이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출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의 멸망할 날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그 눈물. 즉 심판이란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 심판입니다. 그때는 용서가 있는 때가 아니요. 그때는 공의로 심판뿐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 에스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동편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 이런 눈이 없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없는 너희들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삽니까? 이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삽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살 생각만 하고 지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팍함을 지금 그런 죄를 너는 회개해라. 그런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때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다 죽는 거 아니냐. 죽으면 그때는 심판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모든 땅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모든 형편들 다 이것이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느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불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이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탄식하며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백모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아무리 참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지라도 마지막에 다 죽지 않는 자가 누가 있으며 두고 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으며 그래서 그때는 술을 먹을 때라 술만 한 잔 먹으면 그냥 인생이 불쌍해서 늘 울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다 인생의 마지막 비참함을 예수 믿기 전에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또 마지막 가는 죽음이라는 그 길을 이건 명백히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탄식하며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보고 사는 이런 눈이 어두운 자들아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면서 이 동편산에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눈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는 그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헤롯 성전을 보시고 그렇게 거기서 우셨다. 저 불쌍한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저 무너지는 헤롯 성전. 그때에 그들이 당할 로마 그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때가 있은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다 멸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날에 받을 그 심판의 그 고난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마음의 애통이 돼서 이것이 마음의 상심이 돼서 마음에 참 우는 그런 눈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는 거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 거기서 보면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날에 이것을 늘 생각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심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도 같이 가져라. 은혜의 소망도. 어떤 은혜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리라고 재림하시는 이 소망. 주님 다시 오리라는 이 소망. 또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는 이 소망.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성전은 다 불타고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날에는 다 없어지는 그 날에서도 우리는 그 눈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이 소망의 눈도 가지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재림의 소망도 가져라. 눈은 두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을 보는 눈. 거기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 소망의 눈. 심판의 눈과 소망의 눈은 원래 한 쌍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눈을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만 해도 뭐 다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뭐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기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개가 돼야 된다. 뭐 두 개 없이도 입체적으로 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 꼭 두 개가 돼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만 돼도 얼마든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런데 구태여 두 개를 왜 만들었을까? 두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눈, 한 눈은 멸망을 보는 눈.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똑똑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주님이 도래하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이 소망의 눈, 그것을 동시에 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참 성도가 됩니다. 심판을 생각해서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소망을 생각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서 이루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이 두 좋은 눈을 너희들은 다 감아버렸다. 이 두 개의 영적 눈을 다 감아버렸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함에 대한 그 탄식을 주님은 동편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나 같은 동편산입니다. 거기서 성을 보시고 옵니다. 성 쪽을 돌아보면서 우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느냐? 그 성이 무너질 날을 생각하니까 그때 당할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걸 회개하라고 지금 동편산에서 지금 거치는 요것을 그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나는 동편산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가졌다. 또 그 이후에 소망의 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소망의 눈을 잊어버리는 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서 우리에게 동편산에서 머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동편산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책망할 것을 우리가 살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지 않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사야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책벌의 날이라. 오늘은 책벌의 날이라. 오늘은 환난의 날이라. 이것을 똑똑히 직시하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날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마냥 이 세상은 좋은 것이다. 재미나는 것이다. 심판은 생각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거는 회개라 해서 동편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제일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 마지막 떠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을 생각하자. 심판을 보는 눈을 가지자. 또 소망의 눈을 가지자. 주님이 재림하실 이 소망의 눈을 너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여 그에 들어갈 이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두 눈이 다 감겨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고 사는 사람. 눈을 뜨고 살자. 예수님처럼 동편산에서 보면서 우는 심정으로 또 소망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